시편 101편 1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시편 101편과 102편을 나눈 후에 마가복음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나누는 시편 101편의 이 시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말입니다. 저자가 다윗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이 시편에 다윗이 지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은 그 정황을 살펴보건대 이 다윗이 고백한 시다, 찬양한 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주제가 뭐냐? 주제가 다름이 아니라 완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완전한 마음으로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도 완전한 길에라는 말이 있죠. 완전하다, 완전하다. 주님 안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또한 그 거룩한 삶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또한 증거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지만은 그 단어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아니 어쩌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정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연약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 또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이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고 또한 손가락질하기도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족함도 있겠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반만 넘으면 되지, 반타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낮은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적혔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가 기록된 것이 언제냐?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다 왔을 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 갖다 놓았을 때, 성막이었죠 그때는. 그때에 지은 시다라고 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이 언약궤를 이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제사의 곳으로 가지고 왔던 겁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언약궤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블레셋의 수중에 있다가 이제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오는 길에 우사가 잘못함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복을 받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윗이 모셔드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기뻐 춤을 추면서 아래춤이 내려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 뛰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곳에 이 언약궤를 안치를 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으로써 불렀던 찬송이 바로 오늘 다윗의 시인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다짐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데 그냥 나는 내대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알아서 계시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완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 그러고, 또한 완전한 길에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임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삶이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며 완전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저편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